안녕하세요. 3월 1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존 오웬은 기도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시험 안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9장 16절로 3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관용과 분별의 지혜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압살롬을 피해 도망하는 다윗에게 가장 큰 모욕을 주었던 시므이가 승리한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모든 것을 다 목격하여 상황을 알고 있던 아비새가 그를 죽이겠다고 나서자 다윗이 아비새를 저지합니다. 어려움이 없고 승승장구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우호적이나 조금 어려움에 처하면 사람들의 면면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시므이를 자기 백성으로 보았습니다. 자신을 저주한 사람에게 관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 그는 분별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지도자의 자리는 고독한 자리이며 고뇌하는 자리입니다. 당장의 눈앞의 이익이 아닌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사안들을 어떻게 처리하며 반응해야 할지를 고민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도자의 중요한 덕목은 다양한 사람을 용납하는 마음입니다. 비록 온전한 용서는 아닐지라도 저주와 기만을 용납하는 마음은 성숙한 마음입니다. 귀환하는 길에 다윗은 세 사람을 만났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온 사람은 시므이였습니다. 시므이는 다윗을 찾아와 먼저 다윗 일행이 요단강 건너는 일을 거들었습니다. 더구나 그는 혼자 나오지 않고 베냐민 지파 동족 1000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시므이는 압살롬의 반란이 성공하리라 생각해 다윗을 배척했었습니다. 시므이는 대놓고 다윗을 저주했고 다른 사람들은 반란에 직접 가담했습니다. 시므이는 기회주의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비단 시므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언제든지 뱉을 수 있는 관계는 동역이나 동반의 관계는 아닙니다. 그러한 상황이지만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기 목을 향해 칼을 겨누었던 모든 사람을 품고 왕권을 확립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므로 시므이도 지금 시점에서는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시므이를 처벌한다면 반란군을 품으려 한 다윗의 진위가 의심받고 다시 이스라엘은 분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므이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결정이 정치적 판단이라는 점은 후에 다윗이 결국에는 솔로몬을 통해 시므이에게 보복한 데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시바와 무비보셋은 사울의 잔당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차원이 조금 달랐습니다. 앞선 피난길에서는 시바가 다윗과 이야기를 이어갔다면 여기서 시바는 침묵하고 무비보셋이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시바는 무비보셋을 속이고 모함에서 재산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피난길에 보급품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무비보셋은 시바에게 속은 이야기를 다윗에게 전해주며 누명은 벗었지만 재산을 다 찾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자비는 요나단과 언약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마음이 아니었을 가능성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가 자신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고 그를 수용하여 관용의 명분을 쌓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기서 시바와 무비보셋을 동등하게 취급했고 무비보셋은 마지막 구절에서 다소 실망한 표현을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용서는 과거를 변화시킬 수 없다. 그러나 미래를 성대하게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용서를 통한 유익은 용서를 베푼 자에게도 돌아옵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망명길에 올랐을 때 자신을 조롱했던 시므이를 용서하고 자신과 함께하자는 무비보셋과 화해하며 관용을 배웁니다. 다윗이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 관용하는 마음과 분별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들을 용서하고 이들과 화해한 과정을 통해
관계의 갈등을 극복하는 지혜를 배워봅시다. 16절로 23절은 더 이상의 죽음이 없도록 다윗이 요단강에 이르렀을 때 시므이가 나와 자신의 패역을 용서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권력의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며 간사하게 생명을 부지하려는 비굴한 인생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말씀이 가리키며 인도하시는 것을 분별하여 그 길을 걸어가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특히 1000명의 베냐민 사람들과 함께 나온 것은 다윗을 난처하게 만들어 그가 용서할 수밖에 없도록 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시므이가 상황에 따라 제스처를 취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속내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줄 뿐만 아니라 언제든 바뀔 수 있음을 알게 합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의 말을 끝까지 들어줍니다. 그의 뉘우침에는 진정성이 없어 보였지만 다윗은 이미 용서하기로 작정한 듯합니다. 용서는 그 대상을 마음에서 떠나보내야 가능하지만 다윗이 시므이를 용납하는 것은 시므이와 무엇을 함께한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습니다. 상대의 반응에 따라 용서 여부를 결정한다면 누구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때 아비새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저주한 시므이를 마땅히 죽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충정을 보인 아비새에게 오히려 다윗은 단호히 나의 원수가 되려 하느냐라고 말하며 백성을 죽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왕으로서 반란에 동참한 이들까지 포용함으로 이스라엘을 속히 하나 되게 하려는 소중한 것을 지키려는 포석입니다. 용서가 쉽지 않을 때 우리는 더 많은 관계를 생각해야 합니다. 용서와 보응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무비보셋이 다윗에게로 나옵니다. 이에 다윗은 왜 자신과 함께하지 않았는지를 묻습니다. 무비보셋은 시바가 자신을 속이고 떠나 모함했다고 말합니다. 사실 무비보셋은 다윗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몸 단장을 하지 않았을 정도로 그 마음이 진실했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의 말을 신중히 들었고 그에게 가졌던 오해를 풀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자신의 진실함을 지키기 위해 도주 중이던 왕의 고난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오해는 가만히 있으면 더 커집니다. 진실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무비보셋은 자신이 왕의 호의를 왕의 상에서 밥을 먹는 은혜까지 누렸으니 더 이상 억울함을 토로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다윗에게 받은 호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란 것은 다윗이 무사히 돌아오는 것이었고 다윗에게서 다시 신뢰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상대방의 진심을 헤아리면 그 어떤 오해라도 풀 수 있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의 말을 듣고 시바와 재산을 나누라고 합니다. 하지만 무비보셋은 왕이 평안히 돌아오게 된 것만으로 충분하다며 마다합니다. 그가 원한 것은 진심이 전달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상대의 진심을 알아주는 것은 그 어떤 보상과 피할 수 없는 값진 것입니다. 다윗은 왕의 자리로 돌아왔지만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용서와 화해를 이루도록 노력했습니다. 용서와 화해의 모습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됨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역시 크고 작은 갈등을 겪을 때 진심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함으로써 하나됨을 이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교회로 손꼽히는 라이프 교회의 크레이그 그레셀 목사님에 따르면 목회자에게는 공통적인 그것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란 정직함, 인내, 끈기 등을 포함하는 한마디로 정의하기 힘든 무엇입니다. 그것을 영적 매력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 저는 이 말을 하나님 닮은 모습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뿐 아니라 공동체 안의 모든 리더들에게 그것이 필요합니다. 목회자가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으심, 긍휼을 나타내야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불편한 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받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실수하지 않겠다, 잘하겠다고 약속해도 또 실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성품이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기에 저 사람은 원래 저렇구나라고 인정하며 불편하더라도 인내로 감내하며 함께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닮은 성품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 인내의 과정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내기 위한 관용의 마음, 분별의 지혜가 작동하는 시간입니다. 그 과정이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는 억울함, 섭섭함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행위를 다 아시기 때문에 묵묵히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더 나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로 관용의 삶을 살아가는 소망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권력의 유무와 상황에 따라 사람을 다르게 대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없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형상인 다른 사람을 무시했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편견과 선입견이 없이 사람을 그 존재 자체로 볼 수 있는 마음과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